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사이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뭐고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우리 간단히 말하면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그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는 반대죠. 하나님이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보내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되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분별도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그 길을 안 가는 자,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성경 역사, 신구약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심지어는 대환란 날에 여러분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난립해서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사람이 역사 이래로, 성경 역사 이래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하고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미혹당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이교도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이런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세상에 드러난 그런 단체나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간파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런 데는 뭐 이단이다,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이교다, 뭐 금방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금방 캐치하는데, 그러나 교회 내 역사이라도 교회 내에 스며들어온 그런 이단의 교리, 이단의 사상,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라도 평범한 보통 기독교인들은 잘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요. 자기가 이단 아닌 이단에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이단 아닌 이단 사상에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 잘못된 그런 말들을 마치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 서울에서 우리 교회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소기업 사장님 집사님이 젊으셨는데 그분이 그 직원분을 한 열 몇 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워서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직원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직원분들 제가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뭐 감리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뭐 장로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성결교회. 제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죠 하니까 기독교인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안 들으시더라고요. 다 기독교인 맞자니까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시면 제가 지금 던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믿죠? 하니까 믿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좀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분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더 작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다 눈 감으라 했습니다. 다 눈 감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지금 마음과 생각, 자신의 믿음대로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고 머지않아 반드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어지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만 다시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반 정도 손 들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국에 올라가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까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 예수님의 천국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 아닌 이단 사상에 지금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아직 참된 구원의 복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많은 거짓 선자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 이단 아닌 이단 아닌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그런 무리들이 몇 년 전에는 큰 대형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수백 명이 신천지로 난립했습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예배 중에 쫓겨나가는 그런 사태도 동영상에 찍어놓은 것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무리들만 이단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거짓된 그런 사상대로, 거짓된 교리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도 다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요, 거짓 선지자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터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한 7, 8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 살아가도록,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상차락, 부경화의 욕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즐거워하고 구하는 그런 복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은 안 가르쳐요. 자기도 안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누군지 경건하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뭐 한다고 했죠?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경배받고 그랬습니까?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를 당하고 바알세불 힘인 자라고 그렇게 매도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고난의 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사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으셨습니다. 비진리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힘드니까, 고난받으니까,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아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외면하는 부모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외면하는 형제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외면하는 이웃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기복신앙을 쫓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인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모함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직장의 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쫓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들도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 쫓으셔서는 안 돼요.
이상의 여러분 부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그런 것을 쫓으면 다 우상 숭배요,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많이 알아요. 사탄 마귀도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갖고 여러분 시험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도 성경 지식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고난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부귀의 영화의 욕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용인합니다. 방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로부터 20절 보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 선지자가 어떠한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열매는 언행심사의 열매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그 삶의 열매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언행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이런 헌신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 열매를 맺지도 않은데, 성령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도 그걸 방관해요. 용인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방관하고 용인합니다. 지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합니다. 기복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 자들을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계시에 있습니까? 말씀에 계시에 있죠.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심지어 은사도 받았어요. 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막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요. 이사가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요. 거기 본문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르되 주여 주여. 누구 보고 하는 거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인정 안 하죠. 왜? 이유는 주님이 짤막하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너 나의 거룩한 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천국 백성으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냐.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들 하면서 주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맛을 들여가지고 명예 맛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질의 맛을 막 보는 거예요.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넉넉한 삶. 돈의 욕심을 가진 거죠. 물질의 욕심을 가진 거죠. 이 세상에 그런 물질의 복의 욕심.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했어도 꼭 뭐 돈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은사 받았잖아요. 신유 은사 받았어요. 말씀 은사도 있잖아요. 성경 지식을 잘 아니까. 말씀 은사를 막 돈 받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꼭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 축복 기도 해주는데도 뭔가 또 받으려고 해요. 은근히 그걸 내세웁니다. 관례처럼 그렇게 만들어놔요. 대접을 안 해주면 잘못된 것이냐.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는 목회자들. 그 잘못하는 거짓 선자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막 드러내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은사들을 씁니다. 은사를 쓰고 나서 자기가 높이 받아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회개치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은 죄악입니다. 설령 처음에 구원 받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점점 타락해가지고 욕심으로 치다. 육신의 존재, 암호주의, 이상차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으로 불법의 죄악을 범하면서 그런 식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거짓 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때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막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거짓 선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불법은 죄악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구원받았던 자라도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자라도 계속 죄악된 길을 가요. 육신의 종류 암무의종 이상처럼 자기 욕심으로 부귀영화 욕심으로 계속 죄악된 길을 치달아요. 그러면 나중엔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 더러워지기 그 영혼력이 계속 죄악의 열매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은사자들을 많이 봤어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가 버려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불법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한 거짓 복음과 관계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 이제 거짓 선자는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거짓 복음.
그래서 이 박옥수 씨를 대표로 한 구원파 그런 계열들이 있습니다. 권신천 이런 분들이. 그들이 뭐냐? 내세우는 게 뭐냐?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 천국 간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살든 그 구원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도, 죄악된 열매를 맺는데도,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전혀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명 구원파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선자에 속는 자들입니다. 또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제 성경으로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392페이지) 제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처럼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사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다. 영을 통해서 재림하셨다 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바로 다 거짓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그리고 지난번 예배 말씀에도 제가 연관해서 했지만 이 거짓 복음은 또한 어떤 거냐? 우리의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슬람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불교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그들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선자를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이만희처럼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못 가고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의 말에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뜻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지어서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자나 예레미야 선자나 또 망할 때쯤 에스겔 선자들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들 다 멸할 것이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로서 사탄 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이 갖다주는 말이라고 하고 왜곡하면서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왕부터 모든 평민에게까지 다 미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18장 20절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 제 성경으로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20절로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 자, 거짓 선자는 어떤 자들인지 거기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왔지만 자, 이 부분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자,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이런 건 다 거짓 선자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선자 노릇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예언 사역을 많이 한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목회자들 보면 얘기하는 말이 예언 사역에 한 30%만 맞아도 잘 맞는 거다. 뭐 50%만 맞아도 잘 맞는 거다. 엉뚱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니느웨 성 하나님이 18메시지를 전하라고 받은 선자가 누구였죠? 요나였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멸망하진 않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부터 받은 그 예언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에도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다. 확실히 그 말한 대로 하나님 또 예언을 받았다.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그런데 그때가 다 되는데도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몇 년 뒤에
몇월 달에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야 했는데 다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미성교회 92년도 몇월 달 몇월 몇 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로 하셨어. 그때가 이 세상 완전히 개벽돼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미혹이 형입니다. 미혹이 형. 저도 그런 사람들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몇 년도 몇월 달에 예수님 오시기로 하셨어. 금년에 예수님 오시기로 하셨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어느 곳에 거하면서 거기에 의신하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잔 준비를 해야 돼. 뭐 다 때려치웁니다. 직장생활이든 자녀들도 다 팽개치고 다 처분해가지고 거기에 다 운둔해가지고 아 그래 몇 년도 몇월 달에 오시겠어. 실제로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아버지 그 미혹당해가지고 아버지 또 초등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데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내 안 따라오니까 아내 놔두고 어디 갔는지 다 떠나가 버렸어. 아내는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몇 년도 몇월 달 아무리 돼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미혹대에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혹되면요 그냥 넘어가요. 다 거짓으로 드러나죠. 그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만 찾게 되면 더 바랄 게 없다. 뭐 이혼도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가정이 풍파됩니다. 풍파. 파탄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 목사들도 내일 제2의 6.25 전쟁이 터지기로 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 실제로 그런 목사도 있었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교인을 미혹해가지고 야 내일 당장 터지니까 부산으로 내려와라. 내일 새벽 몇 시에 터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남편이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난 믿는다고. 애들 데리고 막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거 안 맞으면 난 더 이상 안 믿겠다. 그래서 쫓아 내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오전이 돼도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집사님한테 그거 보세요. 왜 나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그렇게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통해서 그 믿음으로 쫓아갑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런 걸로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미혹형에 빠져들어가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상한 잡다한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잡다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여섯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또한 거짓 선자의 특징이 있냐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뭐 기독교만 진리가 있냐? 불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있지 않냐?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천국, 천당에 가는 거 아니냐? 왜 옥신각신 다투면서 평화를 깨냐? 야, 다 종교를 믿는 것은 다 복받으라고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지향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종교연합을 추구해요. 대표적인 목사님, 제가 예를 들었죠? 지난번에도 릭 워렌, 로버트 슐러, 빌리 그레이브, 아주 뭐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날에도 WCC 우리나라에 가입한 교단이 몇 개 교단 되잖아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이라든가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단, 성공회 이런 자들이 여러분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잡다한 그런 무속인까지 다 들여와가지고 세계교회 협의회 그 경축하는 기간 동안에 초원제를 지내고요. 구약의 온갖 죽은 사람들, 멸망을 당한 사람들 홈까지 막 불러들이면서 그것을 막 불사르면서 춤을 추고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좋다고 막 박수치고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그 표가 뭐냐? 모토가 뭐냐면 세계평화입니다. 세계평화. 야, 우리 이렇게 막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 응? 방법은 다르지만 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교는 기독교와, 기독교는 유교와, 유교는 힌두교와, 기독교는 유교와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이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낸다고, 이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까? 외식적인 평화는 일어납니다. 겉에 일시적인 부분적인 평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교 화합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잠시 잠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피상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죠? 안 싸우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자고 하고 서로 받아들이자고 하고 존중하자고 하고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 나중에요. 우상숭배로 이끕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수장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길을 열립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 종교회의기구 유알로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큰 교단을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별치 못하고 알든 모르든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지금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가입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거짓 선자 편에 서게 되고 거짓 선자가 되어버립니다. 회개치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우상숭배케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일제신사참배를 여러분 반대하다가 일제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 해서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희생당하신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최건능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손양아 목사님, 이분들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교단 목회자들 장로들이 찬성했습니다. 왜? 목숨 잃을까 봐,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할까 봐, 교회 문 닫힐까 봐. 그래서 신사참배 예식을 행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최건호 목사님, 손양아 목사 막 미워하고요, 그들 비판했습니다. 왜? 이거는 종교회의가 아닌데 마치 일제 압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 해서 반대한 참된 주의 종들, 참된 주의 선자는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대다수의 배도하고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케 이끄는 그런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를 따라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다 지옥에 멸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티라 교회 2장 14절로 16절 말씀, 2장 20절로 23절 말씀.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으니까 신약에 여러분 찾기 쉬울 겁니다. 2장 14절로 16절 말씀, 2장 14절로 16절 말씀, 2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 다음 20절로 23절 말씀, 2장 20절로 23절 말씀. 이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 가만히 우상숭배의 사상, 우상숭배의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유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도록 합리화하고 방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자들. 대표적으로 뭐 카톨릭 얼마나 여러분 제사를 용인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용인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 보면 뭐라 했죠?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라 했죠?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방인 제사. 또 오늘날에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구한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897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제사 제도와 기독교인의 그런 믿음을 플러스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교단에서, 많은 교단에서 추도 예배를 공식화해서 인정해버리는 그런 교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는 기독교식인 제사행위입니다. 제사. 과거 유교 전통의 제사행위를 교회 기독교화시킨 그런 제사행위가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더 이상 시간 관계에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마치 이 발람의 교훈처럼, 니고라다는 교훈처럼, 거짓 여자 이세벨 교훈처럼, 제사집에 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사집에 가서 친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제사는 우상 사신에게 전하는 제사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같이 제사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우려해서 타협해서 합류하면서 참여합니다. 우상의 습관을 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상의 습관에서 끊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우상 습관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또 그것을 방관하고 허용합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자요, 거짓 선자를 말해 미혹당하는 교인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추도 예배 같은 것에 참여하지 마시고, 절대로 거짓 여러분 선자의 말에 따라서 이방인의 제사하는데 참여하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혹당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법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자는 마지막 때 거짓 선자의 특징은 뭐냐? 짐승의 표를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서 짐승의 표로 쓰일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자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최소한 나중에 대환란 때 남겨서 그때 깨달아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쓰이는 베리칩을 안 받고 도망칠 사람들도 이 수준은 있지만, 현재 여러분 짐승의 표는 은유다, 비유다, 상징이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라도 몸 안에 받아도 된다,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거짓의 영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선자요, 거짓 선자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정이 있습니다. 절대 받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마지막 말세지 말에 나타날 때입니다. 특별히 대환란 시기에 이게 주도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 3년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시대 강제법 실시해서 강제로 이제 실시하는데요. 이 짐승표를 안 받는 자들,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은 대핍박을 받죠. 죽임을 받을 것입니다. 고물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짐승표는 무엇과 직결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수장을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즉 사탄이 보낸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수장을 우상숭배하게 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베리칩을 절대로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자가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비유다, 몸 안에 어떻게 어떤 것이든 몸 안에 받아도 된다, 베리칩 받아도 된다, 다 거짓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을 받아서 우상숭배의 길로 이끕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요. 이 마지막 끝날 때, 이 말세지 말에 가장 큰 미혹으로 역사할 수단이 바로 이 짐승의 표로 쓰일 베리칩입니다. 이것은 목숨 바쳐 우리가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자녀들의 목숨을 걸고 본인의 목숨을 걸고 남편과 아내의 목숨을 걸고 부모의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말씀지 말에 절대 여러분 짐승의 표로 쓰일 어떤 표도 여러분 몸 안에 받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를 받게 되면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상숭배케 해야 돼요.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요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말씀지 말에 사탄이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미혹하는 역사가 계속 있는데 더욱더 말씀지 말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상 재림 전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악한 거짓의 영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미혹할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도록 그렇게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거짓 믿음으로, 거짓 신앙으로, 잘못된 죄악된 신앙으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주의 참된 종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대제사장,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뜻대로 만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만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뜻대로 만든 계명.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그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예언, 거짓 예언, 거짓말들에 속아서 지옥 간 일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